오늘은 특별 저녁 기도의 14일째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 속에 등장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이 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그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이방 기독교인들 역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이 율법과 할례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할례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부심. 이 세상에서 이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민족이 있는가? 유대 민족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시오니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야말로 선민이고 선민인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을 때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는 이런 자부심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생명처럼 여기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집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집착한 이유는 앞에 것이 긍정적인 면이라면 뒤에 것은 잘못된 면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았던 것이죠. 제일 먼저 그들이 이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죄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켜야 될 율법을 이렇게 크게 지켜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또 해야 될 것 213개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지키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려워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신 사건은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그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한 400여 년 전 사람인데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해보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니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실 자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목적이 이렇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구원, 어렵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방편이 아니고 죄인들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이 이방인들보다 이렇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종교생활하는 행위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종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부족함을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야지 그것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 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 문제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는 첫째가 율법은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신들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율법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 율법의 용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것을 그들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의롭게 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러한 어떤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몽학 선생의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몽학 선생,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부잣집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부잣집에서 그 부잣집의 부모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이렇게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부모 대신에 그들의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입주 가정교사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더 이상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바로 이런 초등교사, 입주 가정교사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역할을 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율법 역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 율법은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맛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율법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오해의 영향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이렇게 이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역주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는데 다시 신약에서 구약으로 가는 행위이고 또 그 일이야말로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다시 기초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과 같고 대학생이 됐던 사람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이 된 사람이 다시 초등학생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받을 것을 이렇게 요구한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고 또 율법은 메시아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이 이렇게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셋째가 믿는 자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을, 어떤 사람이 대학을 가면, 대학을 간 이후에 그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그가,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에 왔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왔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대학생의 신분은 똑같은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이전에 유대인이었든지 이방인이었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냐면 누구든지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유대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었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더 나은 자리에 있고 이방 기독교인은 더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참고서를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검정고시를 패스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했든지 간에 뭘 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대학생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구주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율법을 가졌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헬라인 그리스인인지 율법 없는 그리스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태신앙인이든지 처음부터 오래전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든지 큰 성경책을 가졌든지 아니면 작은 성경책을 가졌든지 큰 교회를 다니든지 작은 교회를 다니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면 이 자꾸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율법을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할례 받은 자냐 할례 받지 못한 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유대 기독교인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 갈라디아 교회와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런 이 죄를 깨닫게 위해 주신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통로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과 또
그 율법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이 그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모르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 또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그렇게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이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 이전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이전, 주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이전, 또 우리 교회 이전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이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장소로서 이런 필요한 공간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 우리가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